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비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 인도하는 우리 희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니까 엄청 빨리 오시던데 매주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빨리 오셔서 하나님 은혜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이 답으로 현장 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아마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장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마가의 집에 다락방.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마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어떤 누구도, 그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절대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 응답이 임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그래서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원합니다. 그죠? 특별히 경제력, 역자가 힘이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뭐 경제, 또 뭐 사업, 성공,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이 능력과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뭐 하던가요? 정말 세상의 것 다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뭐 하던가요, 도대체? 사람을 살리던가요, 죽이던가요? 뭐 죽이기 하겠습니까만은 살릴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돈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권력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육신적인 것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무익합니다. 그 증거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예요. 그죠? 지금 저 같은 사람 보세요. 배 나왔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니까요. 그죠? 세상의 것은 어느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이게 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나아가 살고 현장에 살고 진짜 시대가 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정상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영적으로 얻어야지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살고 모든 게 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사료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금은 보석 갖다 주면 필요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그 힘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살고 현장에 살고 미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날에 임하신 이 주의 성령은요, 사실은 갑자기 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막 헬스에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잖아요. 그죠? 예. 구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는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이렇게 잠깐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삼손 같은 경우도 사사시대에 보면 삼손이 사사예요. 근데 읽어보면 참 이상한 의문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삶이 완전히 이상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지? 그럴 정도로 성령께서 필요할 때만 딱 역사하시더라고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왕 되기 전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울 왕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악신이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렇지? 구약 시대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 받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냥 준다가 아니라 부어주시겠답니다. 무슨 표현인 줄 아시겠죠? 그냥 주는 것과 붓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39장 29절에도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느닷없이 어디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니까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순절에 성령 임했다 이거는요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죠? 보혜사를 너에게 하나님께 주실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이전에는 영원토록 함께 안 하셨는데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임하면 뭐든지 완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아시겠죠? 원래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성취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다. 그 응답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이 촛불 우리는 꼭 믿음으로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쭉 읽어보면요.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왜 중요하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를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8절부터 보면은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 시작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오늘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첫 번째 내용은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1번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이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 이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은 하나님의 영세전의 계획이 성취된 현장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니까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연하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알았지? 오늘 말씀 잘 드려야 된다. 해너도 왔는데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돼요. 호련히 강하고 바람 같은, 이 말은 뭐냐?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혀, 불꽃 아시죠? 불꽃이 이렇게 불핀 불꽃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불꽃 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보이고 각 사람들의 머리에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모든 사람과. 그러면 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 인간을 능력을 벗어난 세 가지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상 나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사단의, 그죠? 이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나라를 넘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사단은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못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공중 권세 잡고 지금도 모든 개인과 가정과 이 시대를 흑암으로 저주 재앙 속으로 운명 속으로 완전 몰아넣어서 멸망시키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는 이 보호자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한 성령은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요,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셨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았다. 배경이 뭡니까? 오순절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오순절을 지켜야 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이제 성령 임하신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2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누군 줄 알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 촌 사람들, 어부들, 학력도 별로 높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쭉 보시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16절을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 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시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엘서에서 예언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그 언약이 선취한 현장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다. 이거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쭉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성경이 예언했던 그대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더우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어렵게 생각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뭐 다른 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나온다는데 방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때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신 것일 뿐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다면 방언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현장에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병 고침도 받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 미스테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공항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성령께서 갑자기 화장실로 다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화장실로 다 들어갔어. 왜 여기 들어가야 되지? 다 들어갔대. 나왔더니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다른 공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필요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잃어버려도 어린 나이 때였는 것 같아요. 제 친구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길 잃어버려가지고 둘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다른 데 와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 몇 년 지나고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필요하시면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갈랐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셨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일은 뭐냐?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가장 큰 일을 알리실 그게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일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굳이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말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겁도 많고요. 성질이 불같긴 하지만 소심해요. 이 사람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뭉쳐 있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불쌍해서 병 고쳐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병 고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 기가 막히고 야 그러면 너 안식일 날 너희 집에 양이 뭐 웅덩이나 물에 빠지면 안 건질래? 건질 거 아니냐? 이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고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손 안 씻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 이전에 손 씻고 밥 먹으라 그러는데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요. 근데 속으로는 미움, 분노,
죄악 꽉 찬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를 놓치고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죠. 껍데기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건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뭐 있습니까? 선민사상. 선민사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시니까 자기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이방인들, 이방인 누굽니까? 대한민국 이방인이잖아요. 너거는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예? 여러분 밥 먹는데 죄송합니다. 식탁 위에 쥐가 돌아다니면 여러분 밥 드시겠어요? 더러워서 안 먹겠죠. 우리가 그런 취급 받았습니다, 여러분. 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바퀴벌레 같이 우리를 취급했다니까, 여러분. 제가 뭐 항변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의 괴수다. 예수 믿으면 너희는 짐승이야. 이렇게 취급했다니까요. 거기다 어디다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수는 그리스도 말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하나님의 선민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저놈들 저거 언제 좀 박살 안 냅니까?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없는 종교, 그죠? 종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병 고쳐놓으니까 안식일을 탓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 힘입어서 복음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도 율법, 선민사상, 잘못된 그리스도, 그죠? 복음 아닌 종교, 쉽게 말하면 불신앙 덩어리가 들어있잖아요. 이거 깨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깨겠습니까? 성령이 마셔야 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릴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생명의 일을 하셨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알았죠? 연아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자, 2장 3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하고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됐거든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준비가 덜 돼서 그래. 그런데 그때 복음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 데리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자녀를 뺏어가는데 놔두겠습니까? 예? 우리 소중한 아들을 어떤 나쁜 놈이 와가지고 뺏어가려면 놔두겠어요? 사단이 지금 지 자녀인 줄 알고 딱 붙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이 놔주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놔주죠. 성령이 마셔야 됩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찔려 마음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듣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 안 듣고 싶다는데 어떡합니까? 못 전하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완전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47절 그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많은 곳이죠.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암병원인데 암 환자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문 닫아야죠. 그죠? 예. 암병원에는 암 환자가 오는 곳이에요. 응급실에 갔는데 저보다 정상으로 딱 앉아있어. 그거는 응급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지고 아니 이 응급실은 왜 전부 팔 부러지고 피 흘리고 왜 이래?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병원은 고침 받아야 될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운명저주 재앙 속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정상이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죠. 그럼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암 환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암에게 가장 필요한 약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 병원에 안 가잖아요. 큰 병원 가고 좋은 병원 가고 물어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빨리 낫으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생명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해야 되느냐? 생명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네? 그래서 언제 회개하느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가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셔야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믿는 거지 그날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필요했으면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생명 역사가 시작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왜 모이셨습니까? 우리가 뭐 영업하러 모였습니까? 다단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걸음마다 그게 성취되기를 원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교회 오면 뭐가 보여요?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다른 게 자꾸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려 병원 갔는데 병원 가서 뭐 보십니까? 다른 거 안 보잖아요. 내 순서가 몇 번째인가 이런 거 안 봅니까? 예? 나 지금 감기 걸리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될까? 이런 거 찾아다니지. 병원 가가지고 뭐 병원이 그렇고 저렇고.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여러분 현장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아주 그냥 똥꼬집이라서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딴 것까지 전해라. 왜 그렇습니까? 빨리 천국 가자 이 말입니다. 야, 너희도 빨리 구원받고 빨리 천국 와라. 근데 혼자 오면 안 되고 구원받을 자들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성도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예배를 하고, 교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교회는 이상한 곳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는 곳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성령의 역사하시니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만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다른 거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누구에 임하십니까?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자가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흑암 나라, 사탄 나라, 귀신 나라, 흑암 나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완전히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을 힘입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능력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전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죠. 왜 설교했습니까? 병 고쳐낼 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초대교회가 4장 31절에 보면 막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함을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돌 맞았는데 잔이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아시죠?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 병을 낫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죠.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13장에 안디옥 교회 선교팀 성령이 친히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에서 예수의 영이 가지 말래, 복음 전하지 말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본격적인 선교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그때 성령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것이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성령 임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정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현장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증인 되시고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